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뭐 다 기억 못합니다. 좀 인상적인 것만 뭐 뇌 속에 남아 있다고 하지만 뭐 꺼내서 기억할 수 없으면 기억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유치원 처음 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들 이런 거보다는 그날 느꼈던 불안함 뭐 그런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아침인가 아마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겠죠. 유치원 갔는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 언제가 돼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형 누나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원래 익숙했던 집에서 지내던 생활이 아닌데 오후 몇 시까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늦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집에 갔어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다. 나중에 잘 다녔지만 그날 느꼈던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되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들인데 전부 거기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마음에 되게 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집에 갔어요. 분위기 봐가지고 뭐 보니까 애들은 많은데 선생님들은 몇 명 없고 대충 보니까 이건 집에 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느꼈던 불안함 그런 감정이 되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 그 감정에 대한 불안함, 불편함 뭐 이런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사실 다양한 불안감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제목이 없을 때, 뭐 다윗이 뭐 사울을 피해 뭐 어쨌을 때 이런 식의 또 압살롬에게 반역행위 때문에 뭐 도망갔을 때 이런 구체적인 제목이나 배경 지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또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뭐 우리가 뭐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닐 것도 아니고 아들이 우리가 왕이어서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칠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거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죠. 근데 이렇게 시편 61편처럼 특별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의 일상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다윗의 상황이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윗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땅 끝에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그 상황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딸 아이죠. 한 2살? 2살이나 됐나? 걔 기저귀 아직도 차고 있는 것 같던데 아빠가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을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아빠 회사 가지 말라고 막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귀엽다 하면서 이제 가죠. 아이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랑 남았는데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맨날 회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데 왜 맨날 나가냐 이거예요. 자기 하루 종일 시간을 왜 맨날 나가 있냐 이거예요. 애기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보면 귀엽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고 아빠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높은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등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 무슨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다양한 표현들인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다 뭐예요? 은유들이죠. 은유들.
그런데 이 모든 은유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안전이에요. 안전.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될 때 그 소망과 바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표현할 때 이런 뭐 바위, 피난처, 망대, 장막, 주의 날개 그늘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실 때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예. 그게 즉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본문에서 쭉 살펴보면 그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것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이에요. 4절과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심을 아는 것 그죠?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삶이고 그의 삶의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갑자기 좀 시점이 바뀌어요. 네. 1절부터 5절은 한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죠? 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6절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장수하게 하사 그에게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마치 6절 8절은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점이 바뀌어요. 왕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유체 이탈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채우 형제님 뭘까요?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직위 있잖아요. 직위. 왕이라는 직위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는 직위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성전이 나와요. 성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 예수님이 6월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라는 성전, 그 성전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돌보는 어미새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쪼개진 반석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직위를 거론하면서 왕의 장수,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일을 보호하시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6절부터 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보호, 그죠? 구약에 언급되는 바위, 피난처, 망대, 장막,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는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구약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누가 가져오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불안했다고요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장막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땅 끝에 있어서 매우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동원하여 망대요 주의 날개 그늘이요 장막이요 피난처요 높은 바위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다시 그 돌봄 아래 있기를.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직을 언급했어요. 두세요. 왕의 직을 언급한다고. 그러면서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직을 가진 자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왕의 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모든 보호의 이미지들을 예수님이 자기한테 끌고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은 곧 뭐예요? 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을걸?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것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궁 안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안전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참된 안전함을 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사울은 폐위됐잖아요. 결국에 그죠? 비참한 죽음,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왕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죽음을 통해서. 근데 이미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혼내기도 했고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그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지.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전쟁 자주 하고 그런 미국이랑 맨날 깡패짓 하는 그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총리가 뭐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총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한 후손, 그 진짜 성전, 어미새가 되어서 자기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자식들을 진짜 보호하는 분, 반석인데 쪼개진 반석이 되어 죄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러나 생수를 주는 그 반석,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딱 열리잖아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예수죠. 근데 왜 우리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우리의 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주자잖아요. 영어로 나올 때는 마스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인이에요, 주인. 그 주인은 진짜 무슨 주인입니까? 왕이에요. 참되신 왕입니다. 그 왕이 뭐 하는 분인데요? 땅 끝까지 가더라도 시편에 어떤 고백이 있죠? 내가 주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 가더라도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라고 시인들이 여러 번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광대하신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걸 오해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다윗의 집안이 떡떡거리고 잘 산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냐는 거예요. 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가 거짓으로부터, 누가 시기와 질투로부터, 누가 비교로부터, 누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1편 후반부 그 6절부터 8절을 보면 다윗 개인이나 다윗의 가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 자체를 언급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제3자인 것처럼, 그죠? 그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그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개인이나 다윗 집안을 언급한 게 아니라 왕의 직분 자체,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근데 누가 왕인데요? 다윗의 후손이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세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요. 필요할 때는 푹 쉬시고요. 제발 잠을 한 7시간씩 주무세요. 잠 안 자면 다 안 좋아지네, 다. 네. 잠을 충분하게 안 자면 뇌도 정상 작동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체 기관들도 정상 작동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도록 하셨겠어요? 24시간 중에 우리 한 3분의 1은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시간 아깝다고 그러면서 미친듯이 막 이것저것을 하고 또 쓸데없이 막 게임하면서 밤새우고 술 먹고 밤새우고
재밌는 거 한다고 밤새우고 그러면 우리 몸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을 돌보고 삶을 돌보고 뭐 책을 읽으면서 삶을 채우고 하는 것도 다 소중해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이 살지는 마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진 않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생활하면서 항상 건강한 샐러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지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안전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안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안전이, 나의 지금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결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그 일을 완성할 거야.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고 사울처럼 엇나가는 일도 없을 거야.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멀쩡한 왕이 많이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중간중간 괜찮은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괜찮은 왕들도 다 허물이 있었다고 구약은 언급을 합니다. 특히 다윗은 모든 왕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인 것처럼 다윗이 언급되는데, 근데 다윗이 굉장히 모범적인 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할 때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듯 보이지만 허물이 있고 망가진 우리와 같은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 왕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진정한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없으셨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가 높은 연봉을 보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프지 않은 질병 없는 육체를 우리에게 약속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안전함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래 딸아, 아빠가 너를 정말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는 오늘부터 회사에 안 가겠다. 그러면 아빠가 딸을 지켜주는 건가요? 사실 아빠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는 딸과 가족들을 벌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건져서 그 영원한 왕으로서, 허물 없는 왕으로서, 선하고 공의로운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유익함을 주고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어딘가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왕이에요. 원신이 그대의 왕이라고요. 일이 나의 왕이고 명예가 나의 왕이고,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잘 보면 자기의 명예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너 그랬잖아. 그럼 그딴 얘기하지 마. 옛날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사람 있고. 그죠? 명예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 모임이니까 뭐 이렇게 하자. 근데 그때 나는 이런 건 싫어. 그럼 자기의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안전을 약속해 주나요? 여러분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해요. 주식이 휴지 조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구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예라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폭력이 약육강식으로 세계가 지배된다면 그때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힘이 중요하죠. 그때는. 그죠? 선비가 가족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선비는 흙 묻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방구석에서 책만 보고 있으면 그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 놓여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선함과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이 왕을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불안함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불안함과 염려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떨쳐내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삶의 안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배경들을 만들어 놓고 여행도 다니고 노후 자금을 해놓고 다 그러면 삶이 안전해지나요?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집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이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성취가,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보호하는 어미새가 되시고 쪼개진 반석으로 우리를 먹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채우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이, 통장의 잔고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완벽한 안전을, 기쁨을, 안전 속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의 성취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어미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 깊이 감사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